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이제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서 바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처음에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마음들이 계속 가고 또 늘 좋고 행복한 일들, 그런 마음들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삶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문제들이 생기고. 저도 일본 선교에 갔을 때는 정말 마음이 편하고 너무 여유로웠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것들 잘 하면 되고, 저는 발표 준비했던 거 하면 되고. 그런데 바로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설교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분주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선교에서 받은 은혜들이 한순간에 쓱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을 텐데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또 결국 우리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 사고, 가치들을 나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맞구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게 맞나 보다. 나도 모르게 그 사고에 젖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스컴과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아,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아주 크고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라는 게 있고요, 또 무신론, 진화론, 비혼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옆에 있으면 당연하게 자기도 모르게 신이 없다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신론은 과학적이고 그러면 유신론은 비과학적인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인가? 아니에요. 무신론도 믿음이고 유신론도 믿음이에요. 믿음과 믿음의 대결이니까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걸 뿐이에요. 신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증명이 돼요. 왜? 내가 실존적으로 느꼈기 때문이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 믿고 또 우리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서로 나누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완전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고 나머지가 다 신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제 수련회 집회 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4시간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었어요. 아무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만해지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탄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 잘 알죠?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딱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빛이 쫙 비치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이런 황홀한 순간, 이 은혜는 넘치는 이 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시험 받을 일을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나? 바로 우리 삶의 법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난 후에 바로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법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칙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유혹,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쭉 다 성장하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다 왔을 때 그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 할 때는 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부으셔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따라옵니다. 우리 수련회나 어떤 집회 때나 뭐 성령 집회 때 한번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강력한 성령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품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품 테스트가 필요해요. 이 받은 성령의 기름을 유지하기 위한 성품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 왕.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연단을 받으며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그러면서 배신도 당하고 또 두려움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가난하기도 하고 막 여러 시험을 당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무려 13년 동안 그러한 시기를 지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어린 이스라엘 데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변질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처음엔 막 뜨겁다가 또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가 우리 이 기름 부음 받은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은 것들,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이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의 죄악들 또 우리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꾸 넘어지고 때가 묻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설거지를 잘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일이 주어지면 일을 잘 미루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미루면 마음이 좀 찜찜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일이 또 산더미처럼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미루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설거지. 설거지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취할 때부터 쓸 수 있는 그릇이 다 사라질 때까지 쌓아놨어요.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을 먹을 젓가락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 젓가락을 따로 씻을 정도. 그러니까 미룰 때까지 미뤘다가 한 번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네. 요즘 이제 아내가 하니까 그렇게 쌓일 일이 없는데 며칠 동안 아내가 뭐 친정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또 막 쌓여 있어요. 이상하게 설거지가 미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거지도 잘 하려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마치 꼭 우리 마음의 설거지 단계랑 똑같아요. 그 4단계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거지거리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식탁을 치우고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또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안에 쌓인 감정들, 그러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탁 누워서 보면 감정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게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인데 불안과 염려, 미움과 원망,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자버린다면 그게 찌꺼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뭘 해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온갖 감정들, 사람들 통해 느끼게 된 것들, 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그만큼 쌓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터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서 몸에까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매일매일 그 쌓인 찌꺼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 먹다 보면 찌꺼기 남잖아요. 완전히 뭐 우리 그 절에서처럼 막 찌꺼기 하나 없이 설거지한 것처럼 먹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살다 보면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비워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설거지에 시작하기 전 그릇을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을 쫙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시작하기에 앞선 정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릇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물이 눌러붙어지잖아요. 잘 안 씻기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물에 담궈 넣잖아요.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여기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먹은 것들은 꼭 물에다 담궈 놓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머니께서 설거지 편하게 하세요.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먹은 거 그대로 놔두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안 깎이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담궈 놔야 돼요. 불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고 불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때 이게 단번에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때, 죄악들, 상처들을 이 말씀 가운데 불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을 물로는 이게 성령이란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요, 우리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기름때 묻어 있을 때 잘 안 씻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하십니까? 기름때를 잘 닦는 방법, 뜨거운 물, 따뜻한 물에다 놔두잖아요. 찬물에 하면 계속 미끈미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물에 불리는 것, 이 말씀의 온기로 우리의 삶에 묻은 때들을 쫙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단계, 따뜻한 말씀의 온기로 우리 마음에 있는 때를 벗겨내자. 세 번째 뭘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주 설거지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세 번째는요, 회개로 찌든 때를 벗겨야 돼요. 설거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본격적으로 그릇을 닦는 과정입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뽀득뽀득 닦아야 되잖아요. 그냥 기름때 찌든 때가 이 헹군다고 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제를 사용해서 철저히 닦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단순히 내가 반성하는 것,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시죠. 무엇이 묻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기름때든 찌든 때든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세제로 우리가 어떤 때든 다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설거지의 가장 본격적인 단계고, 마지막은 뭘 해야 되나요? 설거지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요? 헹궈내야 됩니다. 헹궈내야 돼요. 마지막은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헹구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이 그릇을 헹궈야지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제 찌꺼기가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성령 충만함, 이것을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자꾸 기뻐하자는 이유가 그냥 실없이 웃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웃음 전도사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집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서서히 녹아져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물에 그릇을 담가두면 기름때가 저절로 풀리고 우리의 생각도 따뜻한 말씀 온기로 완전히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계속 유지하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해서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밖에서 훈련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했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그때 악한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 찬양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고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유지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기들잖아요. 그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 악한 영이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마지막 날 셀레브레이션 할 때 마지막 이제 30분 동안 기뻐 뛰며 춤을 췄잖아요.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제가 그때 내려왔어야 되는데 계속 강단에 이제 이상하게 서 있었게 됐어요. 중간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내려가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 계속 있었어요. 지쳐서 내려가서 있더니 어떤 한 자매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회식 자리에 부장님 같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혼자 양복 입고 춤도 잘 못 추는데 신은 나고, 그죠?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부하 직원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사실 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에 저 혼자 기쁨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우리 이번에도 06돌에 우리 청년들 보니까 힘이 펄펄 넘치더라고요. 셀레브레이션 이제 우리 끝나서 선배들은 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해 하는데 애들은 이제 옷 벗고 이제 다시 한번 뛰어보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불과 2년 전에, 그죠? 저기 누구냐, 예원이 서정자매가 그랬었죠. 목사님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끝나네요. 그런데 올해는 자기들도 힘들대요. 불과 2년 만에 나이가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이 어떻고 또 내가 어떤 춤을 출 수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죠. 다윗이 뭐 멋진 그런 춤을 췄겠습니까? 그냥 그 순간의 기뻐함을 마음 표현하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이 사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이제 능력이 있었는데 사울은 반대로 오히려 점점 나빠져만 갔어요. 사울은 성품 테스트에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칭송을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걸 듣고 바로 시험에 들려버렸어요. 마음에 뭐가 찾아왔나요? 시기, 질투. 또 성품 테스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인생을 뭘로 허비했냐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허비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풍요하게 하고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마음대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시간을 쏟지 않고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했던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또 불안감 속에서 낭망한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시작했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주님 앞에 성품 테스트에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됐고, 한 사람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다윗과 사울처럼 똑같이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설거지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때를 불리고, 그 다음에 뭘 하나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묻었던 찌꺼기와 막 묵은 때들을 완전히 떼어내고, 마지막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이 설거지 과정을 여러분 삶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좋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엊그젠가요? 우리 선배들이 와서 우리 킹덤 패밀리 우리 토크 할 때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써서 해봤는데 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서로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안 맞는 게 많겠습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화해하고 싶어요. 이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노력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하게 되니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100% 공감을 해요. 불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의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낮은 온도에서는 붉은색을 띱니다. 거기서 한 1000도가 넘어가면 이제 노란 색깔을 띨요. 1300도, 1500도까지 가면요, 그때 불이 하얀색이 된답니다. 그때 도자기를 굽게 되면 그 도자기는 정말 아름답고 튼튼하고 깨어지지 않는 그런 도자기가 된대요.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더 힘든 고난, 더 뜨거운 불 속에 연단되어야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심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씻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다윗처럼 그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받았을 때 고난과 역경도 잘 이겨내고, 그리하여 한나라의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